오늘 욥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젊은 지혜자가 나타나서 32장에서 33장을 거쳐서 오늘 34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어제 처음으로 고난에 대한 다른 해석을 봤죠. 그동안 세 친구의 해석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가 지금 재앙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난은 죄다. 이렇게 지금까지 쭉 31장까지 왔는데 33장에서 드디어 엘리후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는 엘리후의 말을 처음 들었죠. 욥은 지금까지는 네 잘못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엘리후는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고난을 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볼 거냐. 하나님을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죄 지으면 벌 주시고 내가 착하게 살면 복 주시는 기계적인 분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분, 우리에게 마치 자동 응답기처럼 때로는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뭘 행하면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실 수도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주도적인 분이고 하나님을 주권적인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은혜 받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어요. 기존의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죄 지으면 벌 주시는 분, 착하게 살면 복 주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계속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엘리후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34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비방해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이게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맞이해야지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고난은 내게 어울리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자, 지혜와 지식.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머리가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학문이 많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그 지혜입니다. 분별함, 지혜.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이것이 과연 뭘 말해주는 건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거든요. 그런데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우리가
감정기관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대 유대인들의 사상을 배웠는데,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입은 귀와 연결되어 있고, 손은 발과 연결되어 있고, 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때 눈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눈이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욕심이 생기고 견물생심, 보면 심장이 반응하고 심장이 움직인다라고 했죠. 자, 그것처럼 입은 귀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입이 음식물의 말을 분별한 것 같이 귀는 말을 분별한다. 즉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귀로 듣고 이 말의 맛을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나 틀리나. 덮어놓고 지금 한쪽 친구들은 덮어놓고 자기네가 맞다고 주장하고, 또 욥은 또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듣고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들어봐라. 내 말을 좀 새 친구도 듣고 욥도 듣고 한번 공평하게 들어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선한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양쪽의 진영, 욥의 진영과 세 친구의 진영들을 양쪽을 다 지금 비난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젊은 사람의 호기가 좀 들어있어요. 이 엘리후의 말이 전반적으로는 이전 세대보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또 보다 더 감성적인 터치를 합니다. 이성적보다는 감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는 말을 하는 건 사실인데, 젊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나 빼곤 다 틀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잘못됐으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어떻게 말을 하냐면 5절부터 보면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당신을 건지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얘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해서 욥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욥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고 욥은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냐 의냐의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욥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이 부인했다고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나는 정당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데 자꾸 새 친구가 나를 거짓말장이로 몰고, 허물이 없는데 자꾸 화살을 쏘듯이 나를 쏴서 내가 상처를 많이 입었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면 맞는 말이죠.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무죄함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욥의 입장으로 보면 공격을 받으니까 방어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엘리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논쟁이 지금까지 지루하게 계속 이어진 이유가 어디 있냐?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의 관점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아주 그런 단순한 차원이었다면 욥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계속 나는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적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얘기를 꺼낸 사람이 자기 얘기가 먹혀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대응해 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와 욥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수준의 이야기, 같은 차원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물론 맞는 말이죠. 대단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욥의 측면에서는 서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욥은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날 공격하여 오는 것도 방어하기도 바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하라는 건 얼마나 욥에게는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요, 지식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지혜를 따지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욥에 대한 배려는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후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 더 나은 이야기, 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데 반면에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필요하나? 신구의 조화가 여기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똑똑해 보이고요, 뭔가 신선하고요, 스마트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지혜이냐, 이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신구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후를 누군가가 더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보면 이 엘리후는 예의도 바르고 감성적이고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욥의 당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자,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가 볼 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의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요. 괴로운데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엘리후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는 욥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내 지식으로는 충분히 이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데 욥이 이겨내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라고 엘리후는 흥분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도 남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무 괴로운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런데 그 좌절과 절망을 겪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가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의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엘리후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논리적인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고요. 지혜와 지식, 어떤 성인은 무슨 말을 했대더라, 누구는 무슨 명언을 했대더라, 무슨 론이 어떻고 무슨 적 하는 지혜의 이야기, 지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친구가 제일 되지 않은 게 그거예요. 역지사지가 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욥의 상황을 욥의 마음으로 이해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욥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욥의 상황에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만 욥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후는 지혜롭지만 역지사지를 하지 못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이 말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은 다 옳아요.
그래서 욥이 할 말이 없어요. 욥이 대항을 안 해요. 엘리후가 6장을 이야기할 동안 욥이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고 듣고 있어요. 맞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이 말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한계가 있다. 지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혜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것 좋아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도리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욥에 대해서 말하는데 7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아니 이거는요, 욥의 지금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욥은 지금 너무 괴로워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마치 일부러 비방하는 사람처럼, 일부러 하나님을 지금 막 끌어내리는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이 하는 괴롭다, 힘들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 저럴 수 없지 라고 그를 마치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볼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되고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 중요해요. 그런데 그만큼 더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내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요,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지혜를 뛰어넘는 사랑, 지혜 위의 지혜, 사랑 위의 사랑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평화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그리고 다리 놓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상처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품어 안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견디어주고 서로를 버텨주고 서로를 지지해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전달되고 전파되고 나누어져서 우리의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는 한 차원 더 높은 지혜가 있고 더 깊은 지식이 있고 더 똑똑하고 더 스마트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욥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익히는 것이 자칫 이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혜와 지식을 얻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읽었고 더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남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도리어 깨달은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고 감싸주는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도 재앙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라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일어나라고
하나님 우리의 성민 가족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함께 말씀을 깨닫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지해주며 일어나서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민 가족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